네,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오늘 설교 후 결단 찬양인데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고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찬양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찬양하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찬양을 하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거의 밖에서 10시간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산통을 겪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순간이라서 제 내면은 알 수 없는 감정들로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나중에는 두통이 와서 두통약까지 먹기도 했는데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애는 당신이 낳았는데 약은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곤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며 아버님 얼른 들어오셔서 탯줄자를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 옆으로 가서 생명의 신비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딸인데 말이죠. 그때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피는 못 속이는구나. 와, 하나님의 DNA 인정. 이후로도 제 딸과 함께 다닐 때면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모르는 할머니였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저희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릴 때쯤 되어서야 아주 시크하게 고놈, 지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싱크로율이 99%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저희 가정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6살, 4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저와 제 아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매일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인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것, 작품, 피조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한 번, 에베소서에서 한 번, 이렇게 딱 2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먼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포이에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이에마는 우리가,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 피조물이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와 제 아이를 보면서 그놈 지 아빠와 똑같이 생겼네 하듯이 말이죠. 현대어 성경으로 이 두 구절을 다시금 읽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 포이에마, 우리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포이에마, 여기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이에마, 지으실 때 우리의 근본, 과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미래를 이 존재 안에 다 담아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일까요? 손을 들고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기이한 능력이 담겨 있는 존재,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바로 우리예요. 이 사실은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누구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하고 서운하다고 해서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형상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안내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똑같이들 생겼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포이에마를 보면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선을 행하며 축복을 유통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산하셨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어론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바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흥미롭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이 소울의 유무죠.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생명은 있겠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 이렇게 구분되는 이 영은 언제 생겨나는가? 이어론 교수는 그 나름대로의 상상의 언어를 펼치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시다 수정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영을 쏙 집어넣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상상의 언어를 그렇게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지식인의 언어적인 표현, 시적 언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설명과 시도를 들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우리의 생명, 인간의 탄생이 참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구나,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오랜 시간 산통의 인고를 겪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생명의 탄생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인고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웨슬리는 이것을 뉴 벌스, 신생,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출산의 기쁨을 위해서
산통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켜 주셨는데 그 존귀함을 입은 자답게 정말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을 하면 훈육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출산한 거룩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존귀함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남유다의 위기 전국을 신앙으로 잘 헤쳐나간 현군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가 초기 13년 동안은 자신의 부친인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하다가 부친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권을 장악한 뒤에 부친이 폐쇄하고 더럽혔던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여호와 예배를 회복시킨 인물이에요.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인 각성을 벌였다 해서 구약시대에 가장 신실한 통치자로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로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 원어적 의미로는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우리가 유일무이라고 더 가깝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원어적 의미를 담아서 한 글자를 추가할 때 비로소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만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단어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10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던 사람이고 아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제위 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침공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갖 수모를 감내해야 하기도 했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였고 그런 믿음이 담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역사가는 이 전쟁 당시 전염병이 퍼졌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빠르게 죽어나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유다를 구원하고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 히스기야는 등창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히스기야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간증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믿음이나 삶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은 간증들이 존재하죠.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금전적으로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된 간증 들어보셨죠? 응답받아 물질의 축복을 잔뜩 받은 간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치유된 간증, 의사도 다 포기한 상태에서 간절한 기도로 치유된 간증, 이러한 이야기가 주위에서 종종 들려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각자의 방식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간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소중한 자녀의 생명을 놓고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 맺으시는 분이세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때를 따라 모두 아름답게 하셨다. 삶을 거두어 가셨다면 무척 아쉽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그 존재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본향으로 다시금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그저 그가 불치병으로 치유가 되었다, 그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다라는 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연장된 그의 생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했대. 그가 극적으로 치유를 받았대.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낮고 얕은 해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나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예요. 그의 성실했던 삶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의 회복은 그 영적인 유다의 다음 단계로의 전진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곧바로 대대적인 우상 철폐 작업과 함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면, 혹은 히스기야 왕 다음 요시야가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대대적인 우상 철폐를 행하고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대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의 회복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한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구원으로 회복이 되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히스기야를 잘 설득해서 아수르 세력에 대항할 비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가장 대대적인 대제국은 아수르였고, 이 아수르를 딛고 일어서려고 꿈을 꾸고 있었던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유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극적으로 이렇게 낫게 된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선대하면서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행동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력, 군사력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면서 그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없었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였을까요? 과시가 아니라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구원 역사를 그들에게 자랑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말년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근본이 되는 우상 숭배의 이념을 따라가는 씁쓸함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유다의 모든 창고를 보여준 이 사건은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암시가 되고,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말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년의 생명 연장되지 않았으면 좋았었을 것을. 그의 기도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그를 건지신 섭리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았었을 것입니다. 결국 15년이라는 그의 생명 동안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 그의 보너스로 구원받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물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인생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허한 15년 동안 나 구원받은 인생이야, 나 봐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의시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고로 우리의 구원을 잉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나 그저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축복받은 이런 이야기, 간증 들은 이야기 하지만 정작 그 삶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의시하고 자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축복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게 된 것, 이것들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준 생명이 아닌데, 그러라고 건져준 구원이 아닌데, 그러라고 응답해준 기도가 아닌데, 여러분은 어떠한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도 듣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을 받은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안에 안중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 자랑하고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성공 방식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작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잠언시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라는 잠언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라는 잠언시입니다. 이 시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 건데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러면 내가 얻지 못한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된 대답과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빚어준 생명이 아닌데, 그러라고 건진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입혀준 형상이 아닌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 라고 간증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축복의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주지 말았어야 했을 거예요. 오히려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박수칠 때 떠나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 그럼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나 구원받았어, 나 응답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고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이고 만족함이 있는 영적인 생활인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 신앙의 여정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을 이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게 주신 생명과 제게 주신 축복과 제게 주신 가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선용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런 건진받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문 아멘. 좁은 길
떠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으네. 나는 일어나고 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 삼아 그것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우상숭배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포이에마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기도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일어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오해로 탄식으로 아파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도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주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완성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한사랑교회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